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적당한 조미료가 필요합니다. 조미료가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최고의 조미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납니다. 음식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체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적당하게 소금을 섭취해 주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이 음식과 우리 건강에 맛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교회에도 이런 맛을 내어주는 무엇인가 영적인 조미료, 신앙생활의 조미료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 신앙생활의 맛을 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입니다. 아멘하면 신앙생활에 맛이 납니다. 아멘은 하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하면 아멘이 충만한 그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아멘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맛이 없고 멋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조미료가 있다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도 없이 지나치게 아멘, 아멘만 하면 소태가 되어서 너무 짜서 맛을 다 버립니다. 영혼이 있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아멘, 영혼이 있는 아멘, 적당하게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아멘 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맛있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있는 교회, 아멘이 없는 교회, 똑같은 재료지만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절대로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해서 일주일 열흘 동안 소금이 전혀 없는, 간이 전혀 없는 밥과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었던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맛저맛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5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의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끔찍합니다. 무슨 맛인지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억지로 그때 어린 마음에 먹었을 때 그때 정말 괴롭고 슬펐습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로 맛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정말로 아무 감각 없이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무 기쁨 없는, 맛없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멘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 아멘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의 입맛을 딱 떨어뜨리기에 적당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입맛을 돋구자면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 있는 교회, 아멘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의 아멘의 양이 넘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멘의 양이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듯 싶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재료가 완벽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믿음, 신앙, 열심을 보면 완벽한 재료들입니다. 정말 어디 시장이 아니라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탁
탁월한 재료들로 완비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포항송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맛도 아닌 것 같고 저 맛도 아닌 것 같은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일까? 저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을 조금만 더 아멘하면 정말로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맛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있는 교회, 적당하게 부족함이 없이 아멘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가 왜 아멘이 있어야 하는지, 아멘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멘으로 넘치는 삶을 살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 아멘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멘은 긍정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면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면 내 생각도 긍정이 되고 내 말도 긍정이 되고 내 삶 또한 긍정이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그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멘 하면 긍정의 생각을 품게 되고 긍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유익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확실하게,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뜻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긍정의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긍정의 생각이 바로 아멘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긍정 중에 긍정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긍정하면서 살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긍정하면서 살면 내 마음의 생각이 긍정이고 내 입의 말이 긍정이고 내 삶이 긍정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삶에 쌓여지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지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긍정하면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아도 긍정해야 하고 교회를 보아도 긍정해야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서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판단에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는 때로는 그것이 재앙이고 불행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여지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되고 말이 그렇게 되고 행동이 그렇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서라도 실패의 연속이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다 보면 남들이 이루지 못한 일도 이룰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하면서 살면, 긍정이 습관이 되면, 긍정이 내 삶이 되면 한 사람의 운명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멘,
긍정,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894년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1마일을 4분에 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1마일을 4분 안에 뛴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록을 단축하려고 노력했지만 4분 1초, 4분 2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1마일은 절대로 4분 이내로 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4분에 뛸 만큼 뛰었지 4분 이내에 뛸 만큼 그렇게 빨리 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는데 빨리 달리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오히려 기록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고 기록을 4분에 맞추고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45년에 영국의 어떤 외과 의사가 의학적인 발표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1마일을 4분 안에 분명히 뛸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사람은 충분히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있습니다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난 후에 50년 동안 4분의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는데 단 2년 만에 130명이 넘는 운동선수가 4분 안에 달렸습니다. 그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난 후에 영국의 모든 1마일 달리기 선수들은 다 4분 안에 뛰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넘게 4분 안에 달렸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세상의 비행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주를 날아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사람은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불가능한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초등학교에 퇴학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도 골치 아픈 일을 하니까 수업에 방해가 되고 하도 이상한 질문만 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성공한다.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아들은 천재다. 내 아들은 앞으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확신을 아들에게 주입시켜 주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지만 어머니의 격려와 축복을 받고 에디슨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부분, 인류 문명의 많은 획기적인 발전이 에디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실패를 가지고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아멘의 마음, 예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전부 다 오래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아무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오래 살 수 있다는 아멘하는, 나도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수명에 나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나도 100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한 박사님이 연구팀에 의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베카벨이라 하는 공정보건의학과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이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살아가는 것이 그 수명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 임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오래 살까, 웃는 사람이 오래 살까, 부정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 예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세상에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는 것보다, 걷는 것보다, 조깅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긍정의 마음을 품고 늘 미소 띈 얼굴로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살면 수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
7.5년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7년을 넘게 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만 해도, 내 마음에 긍정만 품어도, 아멘만 해도 내 건강이 달라져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발표입니다. 과학적인 발표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해야 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아멘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후서 1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발 아멘 좀 하십시오. 제발 아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부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보내었다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여러분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저는 그대로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트집 잡고 문제 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의 일정까지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들러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그것이 틀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바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원래 2번 들릴 계획이었는데 1번 들리는 계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이 경솔하다. 바울은 너무 변덕스럽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어찌 그러냐? 우리가 저런 지도자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바울은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라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자괴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때에도 아멘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예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긍정하고 아멘 할 줄 아는 이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면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 뒤로 쳐져버리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편함이 있어도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일할 때 그것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쌓여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의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아멘하는, 범사에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아멘 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멘 뒤에는 우리의 아멘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에 내 믿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느냐 하면 아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못 믿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100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꼭 안내 방송을 합니다. 안내 방송할 때 꼭 먼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Attention please.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Attention please. 여러분, 제발 좀 조심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을 쫑긋하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일어났다가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안전벨트 풀었다가도 그 자리에다 안전벨트 매고, 창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등받이를 세워주십시오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정말 300명 400명이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다 따릅니다. 안 따르고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왜 안전벨트 매어야 되는데, 나는 못해 이러면요,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따릅니다. 야, 이번에도 다녀오면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도 얼마나 말을 더 잘 듣는지. 필리핀 사람 하기야 영어를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우리 영어를 못 알아듣는 우리 사람들도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비행기 기장 말도 저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들었던가. 내가 살려고 비행기 기장 말도 저렇게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던가. 정말로 아멘 하면서 고집 피우지 않고 얼마나 내가 순종했던가 하는 것이 돌아보게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알데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 얘기 별로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외손자가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요. 아니, 들어보라 이거예요.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하니까 아니 제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항 할아버지 이름 김희동 할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지 이름을 처음 얘기했다 해서 제가 손자 저금통에다가 또 금일봉을 또 넣어줬잖아요. 상금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아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예 알겠습니다 아멘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일마다 때마다 거역하고 부정하고 거절하는 아들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 살아도 일마다 때마다 부모님이 말씀할 때 예 하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최고의 교자인 겁니다. 그 아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 긍정할 때에 예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 잡지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장 되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건축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예배당을 대단히 크게 지었습니다. 부지도 몇천 평이나 되고 예산도 대단히 많이 소요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그런 보고를 하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교우들 앞에서 감사하며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보고했냐 하면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이 시간까지 70번이 넘게 건축위원회가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얼굴 한 번 붉힌 적이 없었습니다. 고함치고 의견 대립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속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할 때 박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배당 큰 예배당 건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싸우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건축하면서 정말 의견이 대립되고 분열되고 늘 부정하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예 하고 아멘 하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겁니다. 반대의 교회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완공이 되질 못했습니다. 11년 12년 세월이 흘러가지만 예배당은 완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도들 간에 10건이 넘는 소송이 법원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두 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교회는 아멘 할 줄 아는 예 할 줄 아는 교회였고 한 교회는 예가 없는 아멘이 없는 부정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엄청나게 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멘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 한 사람의 삶, 가정, 운명도 아멘을 통해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멘이 넘쳐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도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포항송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이 있는 교회, 아멘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